우리가 있는 미국은 학교의 학제가 프리스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초등학교를 엘레멘터리 들어가서 6년 동안 다니고 또 졸업을 하면 중학교 들어가서 3년 다니고 또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3년 다니고 또 이제 대학교를 지나가게 되면은 일반 대학은 4년을 언더 코스에서 다니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은 보통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학제를 거의 다 본받아서 하게 되는데 BA 학위를 주는 겁니다. Bachelor of Act 그래가지고 아트 그러죠. 아트. 그래서 BA 학위라 그러죠. 혹은 Bachelor of Science BS 학위를 줍니다. 4년 대학을 마치는 졸업장이 그거죠. 그리고 나면은 대학원을 또 가는 사람들은 3년을 혹은 2년을 대학원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3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에서는 마스터 디비니티라 그래서 목회학 석사를 줍니다. 석사 학위를 줍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우리가 많이 듣는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그래서 MBA를 학위를 줍니다. 석사라 그러죠. 거기까지 공부하면은 대부분 공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있죠. 박사도 하고 싶으면 이제 박사를 우리가 의학 박사 그러면 메디컬 닥터라 해서 우리 의사가 이름 앞에 보면 MD 이렇게 써져 있죠. 박사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나머지 학문은 PhD 철학 박사, Philosophy of Doctor PhD를 줍니다. 또 신학의 분야에서는 Theology of Doctor 신학 박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목사는 박사학위까지 안 해도 그냥 7년 하면 4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마스터 오브 디비니티 거기 3년 하고 그러고 나면은 2년 동안을 인턴 과정을 전도사 시절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고시를 치르게 하죠. 그리고 나서 10년째 되는 해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닥터, PhD, THD, 진학박사, 철학박사 그런 공부를 하죠. 또 그것도 끝나고 나도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 학위가 이제 없어요. 그 뒤로는. 그러나 포스닥이라 그래요. 포스트 닥터. 박사 이후 과정.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수들이 다 박사예요. 대부분. 그러면 박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사 이후에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분야의 새로운 신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게 다 옛날에 헬라 철학, 고대 그리스 시대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철학. 예. 소크라테스도 가장 철학자 중에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손에 꼽는 분이 소크라테스였었어요. 예. 요즘 누가 노래 부르면서 테스 형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쓸데없는 그런 걸 또 거의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가 왜 위대하냐? 그렇게 평생을 학문을 연구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소크라테스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다 미치예요. 자기가 뭘 좀 안다 그런 사람은 다 소크라테스 미친 거예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 그 학문이 창궐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같은 거 쓸 때 보면은
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사느냐.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필로소피 오브 닥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 박사. 그냥 모든 학문의 최고가 박사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그냥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밥 빌어 먹고 살라니까. 뭐 인류 공영의 이바지가 다 헛소리입니다. 예. 하버드 대학의 램지 교수 보세요. 그 정신 나간 논문 하나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바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양심이 있는 학자라 그러면은 옷 벗어야죠. 야키마에 있는 뭐 YVV도 아니고 말이죠. YVC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 수준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만 세계의 최고 가는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하버드에서 그딴 헛소리를 하는 교수 보세요. 그게 박사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이 맞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훌륭한 교수 다 나름대로 공부해서 그 지능이 뛰어나고 학문의 열정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코끼토 에르고줌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그래 그걸 받아 적는 거예요. 학생들의 수업 시간에 철학 수업을 받으면서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뭔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받아 적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뭘 지가 생각함으로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성, reason 이것을 주셨지만 이 reason은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우매무지한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기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내 생각하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데카르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라고 하지만은 평생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끼토 에르고줌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그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생각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뭐 그게 또 대단한 학문인 줄 알고 철학과 다니는 사람들이 막 데카르트의 철학으로 이렇게 뚜껑 외치 그런 거 하나 탁 이렇게 폼 잡고 메고 다니면은 굉장한 것 같지요. 웃기는 거예요. 저도 다 그거 배워봤어요. 그걸 왜 배웠느냐? 헛소리라는 걸 알게 해야겠어. 헛소리라는 게 알게 해야겠어.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웃기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로. 또 이 세상의 대학은 석사 과정을 하려면 밑에 학사, 바칠러를 해야 됩니다. 거기 자격증을 가져야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학원에서 또 석사 과정을 끝내야 그 다음 박사 과정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인생 최고의 학력 졸업. 인생 최고의 학력을 우리가 졸업하는 최고의 대학을 우리가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 대학에 여러분 다 입학시켜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졸업하는 일만 남았어요. 졸업하는 일. 이 대학은 돈 없어도 가요. 근데 잘 모르면 평생 돈을 낭비하다가 돈 다 탕진하고 아이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이런 대학이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대학을 평생 돈만 낭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인생 대학을 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학은 조기 졸업할 수도 있고요. 뭐 반드시 4년 하고 뭐 3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조기 졸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다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돈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등록금 없어가지고 못 다니는 그런 대학도 아니에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학이.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졸업은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 졸업식이거든요. 여러분 꽃다발 들고 졸업식 할 때 우리 졸업식장 가보잖아요.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을 제가 이름하여 제가 지은 대학 이름이니까 성민대학 Holy People University 성민대학 거룩한 백성들이 졸업하는 대학이다. 예. 여러분 다 이번에 이 대학생으로 성적 우수하게 졸업하실 때는 영광스럽게 학위를 받고 찬란하게 승진해서 천국대학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학교를 나가는 것이 졸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퇴학도 있어요. 퇴학당하는 거예요. 점수가 페일 돼가지고 학점을 대학교 가면은 A 학점, A 플러스 학점, A0,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B0 뭐 이렇게 다죠. 그렇게 해가지고 C, D까지 있고 E는 없어요. 그리고 D도 안 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F. F.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유명한 말들이 그런 걸로 만들어진 말이 있어요. 너는 A 학점이다. 그러면 그 학생은 에이스다.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B 학점 수준이다. 그러면 beautiful. 아름답다. C 학점이면 come on 학점이라 했어요. come on. 재촉하는 거죠. come on 학점. D 학점이면 겨우 F 면했다 그래서 겨우 막았다 그래서 디펜스 했다. 디펜스. D 학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F 맞으면 IMF. 나는 죽었다. IMF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퓨처라고 불렀어요. 퓨처. 다음 기회에, 미래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F 학점을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최소한 D 학점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졸업이 됩니다. F는 퇴학이에요. 퇴학.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누가 퇴학당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부자는 퇴학당한 사람이에요. 퇴학당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게. 인생 대학에서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못한 사람들은 다 퇴학당한 사람들. 세상 학문으로서는 박사학위 아니라 포스닥을 했다 하더라도 퇴학당한 사람들. 하나님 대학에서는 퇴학당한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학에서 A, B, C, D 학점까지 중에서 최소한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랬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시험할 때 불로 심판을 내릴 때 불에 타버리는 것들은 다 퇴학이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그 믿음의 삶이 불로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금이나 은으로 쌓은 것은 어디에요? 그대로 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겨우 D로 학점이 시들시들했어요. C하고 D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천국에 가면 다 그래서 그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 똑같질 않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좌편에 우편에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다. 누가 앉을 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페일하지 않고 퇴학당하지 않고 반드시 이 대학을 졸업을 하되 어떤 분은 똑같이 공부해도 A학점 맞고 마지막에 수석 졸업이라는 영광도 안고 대통령상도 받고 대기업에서 서로 뺏어가려고 그냥 졸업하자마자 이미 보장이 되어 있어. 이런 사람은 졸업에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지가 않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이미 어드미션을 받아놨는데 뭐가 두려워요. 고등학교 졸업이.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에 입학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면 마지막 졸업의 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본인에게는 그렇게 기쁜 거예요.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 인류를 속여서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세상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쇠뇌를 당해서 이 죽음이 싫은 것이고, 이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이 죽음은 하루 어떻게든지 뒤로 밀치어서 더 좀 늘어나면 좋은 것이고, 죽음은 서러운 것이고, 죽기는 싫은 것이고, 계속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 쇠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안 벗겨지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는 또 대기업에서 그냥 스카우트에 나간다고 딱 결정이 났는데 대학교 졸업식이 왜 두려워요?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죽음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만큼 마귀에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시달리고 마귀가 우리의 지식조차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 놓고 완전히 우리를 거짓의 아비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속고 속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죽었어도 아이고 아깝다. 그리고 서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 갔다. 정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참 그분 부럽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천에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죽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목사가 죽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만 내버려둬도 죽을 건데 왜 그리 죽으라 그러냐고. 주여, 아직도 저 귀가 안 열려서 저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고 있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입학을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자동 입학이에요. 누구나 다 입학했어요. 이제 이 성민대학을 졸업할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졸업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데 모든 대학교도 다 들어가면은 과별로 전공 분야별로 공부를 해야 될 과목이 있어요. 그 서브젝트가 있는데 그 과목이 반드시 이것은 공부를 해야만 졸업됩니다 하는 과목이 있고, 이건 당신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은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말 그대로 반드시 필수로 아무리 선택을 해서 많이 공부했어도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점수를 못 받으면 끝까지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 많이 못하더라도 필수 과목 잘해야 돼요. 요거 반드시 D학점이라도 맞아서 일단 졸업은 해야 되는 거예요. A를 못 맞더라도. A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절대 필수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도 절대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거 못하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퇴학당하는 날이에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반드시. 첫 번째 과목이 뭐냐? 첫 번째 과목이 이코노믹스,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네. 어이구,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경제학을 해야 되네.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서 이제 알아요. 성경 볼 것도 없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러면서 뭐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단다 그랬어요. 경제학 잘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에 얘들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단다 그랬어요. 보세요.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의 필수 과목이 재물에 대한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을 보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109절만 읽어드릴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부자 되려고 하다가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경제학을 합격을 못했다. 최소한 기하점도 못 맞았다. 그러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의 경제학은 뭐예요? 많이 쌓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그 많은 비유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제일 귀에 익숙한 비유 하나만 뽑아서 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떻게 그랬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하고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의 경제학 과목은 다 팔아야 졸업이 되는 거예요. 다 팔지 못하면 팔지 못한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 과목에다 대비해 볼까요? 아브라함 경제학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절대로 갖지를 않았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겠지만 네가 이 땅에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니? 네 자손들을 셀 수 없이 많이 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땅 한 평도 안 주셨어요. 겨우 자기 와이프 사라가 죽으니까 마물에 막벨라 굴 그것을 무덤자리 하나만 돈 주고 샀어요. 자기 들어갈 자리.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무덤 하나 사는 거 외에는 아브라함은 땅을 한 평도 갖지 않았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경제학에 대해서 뛰어난 분이에요. 자기 조카가 너무 재산이 불어나고 자기도 너무 불어나고 그러니까 목자들끼리 다퉜잖아요. 네 목자가 내 목자가 서로 그냥 물을 빨리 먹이려고. 양이 뭐 10마리입니까? 수백 마리 수천도 될 수 있는데 그 작은 우물에서 양의 물을 먹이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나겠어요. 날마다 싸우는 거야. 그래서 조카를 불러다 놓고 조카 네하고 나하고 골육 친척이지 않냐. 네.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하란의 아들이거든.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조카를 자기가 거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조카를 보고 말하는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오른쪽 그럼 나는 왼쪽으로 갈 거고 네가 왼쪽 그럼 나는 오른쪽 갈게. 그 조카가 소할 땅 저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바라다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펼쳐져 있기를 물이 많으니까 나는 삼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쉽지 않죠. 내 재산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이분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관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다 통과했어요. 이 홀리 피플 유니버시티 대학에 들어가는 두 번째 과목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가정학이에요. 가정학. 홈 놀래지. 가정학. 네. 여러분 그걸 다 이미 배우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에. 모른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보세요. 가정학을 졸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으면은 가정학에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아직도 졸업을 못했다. 배우자 때문에 열받는다. 배우자 때문에 그냥 살아도 못 살겠다. 배우자 때문에 니하고 나하고 그냥 그만 살고 헤어지자.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 네. 가정학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자식도 우리가 낳아가지고 지금 다 20, 30년씩 이상 키웠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 키워봤으면 자식 학문에 대해서도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왜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가정학에 합격을 한 사람이에요. 와이프 데려간다니까 예 데려가세요. 와이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자식도 내놓으라 그러니까 예 두 말도 않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고 그랬어요. 성경이 어떤 사람도 다 대입을 해봐요. 여기 합격 못한 사람이 있는 거.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아직도 자식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자식 때문에 그냥 속 끓이고 자식 때문에 그냥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자식한테 뭔 일만 생겼다 그러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식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F도 될 수 있고 D학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B학점, A학점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 왜 원수예요? 그게 나를 퇴학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의 비유에서 보여주었듯이 나를 영원히 원한 맺히고 한 맺혀도 눈앞에 보이는데도 가지고 싶어야 하고 그렇게 가져야 하는데도 가질 수 없는 그 저주의 삶으로 나를 몰아내기 때문에. 누가? 가족이. 그래서 네가 그 가족을 마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이 네 원수가 될 것이다. 네 마음에서 신앙을 뺏어가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는 들어가기 전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오리엔테이션을 잘못 시키는 거예요. 잘못 시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맨날 자식들 잘 되는 것에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 자식 잘 됐다 그러면 뭐라고 저 예수 잘 믿어서 저런 거지. 그 자식 그러면 좀 잘못되면 내가 예수 잘못 믿어서 된 것처럼 막 죄인시하고 스스로 죄인시로 느껴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히스기야가 잘못했어요. 히스기야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히스기야 밑에 므낫세 나오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자식들은 전부 다 망해가지고 하는 것마다 그냥 쫄딱 망하고 불교 믿거나 그냥 어디 모슬렘 이런데 다른 여타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진리죠.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 자녀가 잘 되는데 기독교를 오리엔테이션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식에 대해서 네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미워한다는 게 뭔가? 왜 미워하라 그러는가?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가족을 졸업을 해야 되는가?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이 감옥을 떼야 됩니다. 그거 떼지 않으면 평생 우리 마음속에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A학점을 맞아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관리를 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도 내놔도 다시 돌려주고, 별것 하나도 손 못 대게, 이삭을 다시 내놔도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자식의 앞날을 날마다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학점도 D학점 겨우 맞고 졸업할 수 있겠죠. D학점이면 다행이에요. F 잘못하면 가족에 대하여 졸업해야 돼요. 세 번째 과목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지막 발걸음에 말씀했어도 제자들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못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을 못해. 쉬운 말로 합시다. 셀프 디나이라는 그 자기 부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존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존심도 하나를 못 꺾는다니까. 조그만 자존심 다쳐봐요. 교회 예배 안 나와버려요. 그 아직 F학점이에요. F학점. 아직은 D학점 줄 수가 없어요. 네. 조금 섭섭하면 그냥 뒤에서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네. 아직 셀프 디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이 안 돼. 저도 잘 안 돼요. 저는 뭐 잘 돼서 큰 소리 친 줄 아십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지. 뭐 사도 바울도 되나? 안 되지. 그런 방법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랬게요? 날마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십자가의 번제인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 학점을 D학점이면 C학점으로 올리고 C학점은 B학점으로 올려서, 예? 나중에는 에이스 학점으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하나를 부인을 못해. 자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가 막. 그래 나를 감히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막 교회가 막 불바다가 되는 거야. 불바다가. 예. 이게 다 왜 그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운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학점이 네 번째 필수 과목이 뭐냐면 세상학이에요. 세상정욕학.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 그대로 떼다가 세상정욕학.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랬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끝나는 날이 오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그러면서 세상 정욕학을 우리가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일 속에는 취미생활도 들어가는 거예요. 취미생활. 우리 취미생활 다 해야 돼요.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미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페일이에요. 페일. 네. 옛날에 그런 남편들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낚시하러 가자 그러면, 등산하자 그러면 주일날이 어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는데도 다 그냥 치워버리고. 예. 요 시애틀에 최초로 와서 목회를 하던 김기동 목사라, 그때는 집사였죠. 한국에서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의 집사였는데, 예. 죽으라고 예수 믿는 와이프 핍박하고 내가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딱 하루 쉬는데, 그것도 막 회사도 2개나 운영하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날 교회 가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나서 교회 간다고 이렇게 차를 몰고 애들 태워가지고 가는 척 하다가 엑시트로 쏙 빠져가지고 놀러 가버렸어요. 그 놀러 가는 날 옆에 앉아있는 와이프하고 계속 싸우면서 차 안 돌려, 못 돌려, 안 돌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그냥. 네, 그리고 사랑하는 딸 그냥 거의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러서 막 얼굴에 이 유리 가시들이 박혀가지고 막 망가져. 그랬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때 꼬그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살았더래. 아, 이제 난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날로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 전도돼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구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국에서 어느 우리 한인 교회가 저분을 좀 불러다가 간증을 한번 하게 해야 되겠다. 간증을 했는데 너무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 아예 미국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평신도인데 전도자로서 비자를 대한민국 1호로 받은 사람이에요. 미국 대사관에서. 그래갖고 불러다가 자기 교회에서 전도를 하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딱 묻고 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아예 풀어줘가지고 당신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면서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다니다가 지금 목사 됐어요. 네, 여기 워싱턴주에 있어요. 세상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뭔가 하나 꽂히면은 신앙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 요즘 팬데믹 같은 세월에 집에 앉아서 그냥 아무 목사 설교라도 한번 탁 틀어놓고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앉아서 이렇게 설교 한 20-30분 듣다가 주일 지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요즘.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믿음이 굉장해서 그런다고 하면 난 존경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좋은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 아, 내가 왜 그렇게 예배당에 나갔지? 이렇게 좋은 걸 놔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그 속에 있을 리가 없죠.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은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의 영광이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그의 전부예요. 그의 삶의 전체예요. 자기 자신을 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해요. 그런데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삭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거나 같은 거였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에 이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 이름을 지금부터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고 내가 바꿔주겠다. 그래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학문을 다 통과한 거예요. 이 과정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제학도 넘어서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전부 하나님 거라고 하는 100% 고백을 하셔야 돼요. 딱 어떤 것만 여러분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거 외에 주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먹는 것만 내 속에 들어가고 그것만 주신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 다 뭐예요? 아버지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예약점이에요. 예약점. 이게 예약점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왜 밥 먹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뭐 하려고 주기도문에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그게 먹을 것 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늘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최고의 이름이 되고 그 아버지의 주권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분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 외에는 내 것이 없다니까요. 내 것이 없어요. 11조를 괜히 내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인 거예요. 고백.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점수 받는 거예요. 점수.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당신께로부터 다 받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주신 자도 아버지고 가져가시는 분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모든 걸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까 제가 영수증 써드립니다. 영수증인 거예요. 그게. 영수증. 다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나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내 1년에 하나님 앞에 받는 연봉을 내가 바쳐가기도 했어요. 나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도 살게 하시더라고요.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다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민사회가 얼마나 빡빡합니까, 여러분, 이민사회가. 아무리 내가 여러분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집사님, 나 이번 달 생활비가 없는데 좀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민사회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야 제가 너무나 과분한 대접을 받지만 저는 그동안에 많은 개척 과정을 거치면서 재물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숫자에 비해서는 재물을 많이 그래도 주셨어요. 사실로. 그러나 사실 나는 아직도 양이 안 차요.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이제 장례식 할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교회도 아니고, 예? 사실이 그렇잖아요. 아유, 뭐 돈을 많이 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또 좀 연약해지면 재정적으로 좀 미약해질 수 있고 그런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 항상 싱싱하고 젊은 날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그러면 또 박 목사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않아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노년에 나라가 주는 거 감사하면서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날짜 어김이 없이 제 날짜에 자식이 열이라도 그런 자식이 없어요. 세상에. 세금만 잘 내고 살았어도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나라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재물에 확실하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B학점 맞으신 분은 A학점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속 그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Holy People University, 내가 이 성민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내가 졸업하는 날은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석 졸업이라고 할 정도로 시편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성도가 죽는 것을 존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사람 죽은 것을 슬퍼만 하고 애통하기만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나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고 그러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단 말이에요. 33세 되신 주님도 가셨고 순교자로서 그냥 며칠 살지 못하고 가신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한 성도가 죽는데 그 성도의 죽음이 그날은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기 때문에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졸업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본향을 찾아가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소원이 장례식을 할 때 활짝 웃으면서 그 고인을 놓고 슬퍼하는 마음은 좀 억누르고, 육신이니까 슬퍼하는 마음 없을 수는 없지만, 헤어지는 마음이 아쉬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분의 살아온 지난날의 성민대학을 입학한 날로부터 오늘 졸업식을 받는 이날까지 살아온 삶이 그분의 재물관이나 그분의 가정관이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했던 삶이나 그분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회고해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에이스로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하시는 분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졸업식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인생 최고의 대학,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야 진짜 졸업식을 하는 것이지. 우리 손에 다 스마트폰 하나씩 들려주고 갔던 스티브 잡스, 51세의 췌장암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그 병을 못 이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의 대학에 빌 클린턴 대통령 바로 앞에까지 다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갈 겁니다. 우리 갈 거지만 우리는 가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되고, 우리의 죽는 날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내가 사랑하는 종 아무개가 오늘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죽음의 학, 이 죽음의 학문, 세상 속에서는 이 죽음의 학문이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죽음의 학문이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성민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최고봉은 뭐냐? 이 죽음의 학문에서 A학점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그 죽음의 날이 마치 D.L. 무디 목사님이 운명하시는 그날, 그 입에서 마지막 남긴 그 메시지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구나. 예. 그러면서 그 졸업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들리움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마귀에게 너무 속지 말고, 오늘 마귀가 그랬다잖아요.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잖아요. 이놈이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죽는 것이 제일 무섭다고 끝까지 속인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가 이렇게 죽음을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일생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주님. 절대로 우리가 금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이 월남전에 가서 죽은 용사들 숫자보다도 2차 대전에 죽은 세계에 죽은 사람 숫자보다도 지금 팬데믹으로 더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불러가실 사람만 불러간 겁니다. 지난주에도 시차례를 하면서 우리 워싱턴 시차례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화상으로 이렇게 다 하는데 서로 안부 묻고 교회 사정 다 얘기 듣고 하는데, 두 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팬데믹을 걸렸다가 이제 나섰어요. 한 분은 이제 거의 회복 완성 단계에 있고, 한 분은 아주 완전히 다 나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우리 목사님 교회 소개하면서 우리 목사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번에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바탕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학점이 모자랐구만. 네. 학점이 모자랐으니까 졸업이 안 된 거지.
우리 김 목사 앞으로 학점 잘 따갖고 영광스럽게 졸업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학점이 모자라서 우리 다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학점 차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기 졸업인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조기 졸업했다면 영재 났다 천재 났다 그러고 다 밥 사고 난리르는데 하느님의 나라 조기 졸업했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졸업이 조금 안 됐어요, 이번에. 학점이 안 모자라. 아니, 메인 과목이 학점이 다 차야 간다니까요. 가야 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지금 수업 중이에요, 수업 중이에요. 다 영광스럽게 졸업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